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곳에 답이 있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곳에 답이 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야빈 왕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을 수탈합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배신과 회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멸절시켜서 얻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관점으로만 제한하여서 읽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관점으로만 제한하여서 읽으려는 경향성.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서 확인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 문제를 해결하는 일, 곧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사사 시대를 기회의 시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기회의 시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는, 곧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유롭게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따라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자유로운 반응으로 따라갈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을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받아내시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셨다. 사사 시대는 기회의 시간이다. 어떠한 기회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마치 히어로들을 다루고 있는 마블 영화를 보듯이 읽어나갑니다. 히어로. 마블 영화 아십니까? 마블 영화? 어벤져스. 예.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그 아이언맨.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마블 영화. 히어로들을 다루고 있는 마블 영화. 예. 사사들을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선사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와 같이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만 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히어로들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마블 영화를 보듯이 사사기를 읽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그 이야기가 그저 외형적 구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적 구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사들을 통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각성을 했다거나
신앙에 진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각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진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사들을 대단한 영웅으로 받들고 이스라엘을 구한 히어로라는 관점으로 사사기를 읽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삼손, 그러한 사사들을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진, 대단한 힘을 가진, 대단한 믿음을 가진 히어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외형적 구원만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그저 문제 해결, 그저 병 고침,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죠. 종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간주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외형적 구원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드보라는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할애된 분량을 통해 드보라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드보라의 활약상과 드보라의 노래의 내용을 두 장의 지면을 할애하여 다룰 만큼 그 이야기에 비중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은 언급되어지는 반면에 드보라는 언급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대목일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다루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러면 무엇인가를 이루는 방편이 뛰어나네 라는 관점으로, 저 사람 믿음 저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네 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다루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이라는 자리에 바락의 이름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기대하는 히어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소심한 사람인 반면에 드보라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락은 드보라한테 니 안 가면 나 안 간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니 안 가면 나 안 간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니 안 가면 나는 못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 반면에 드보라는 갈게, 같이 가자, 이렇게 담대한 영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해 나가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게 된 그 일에 담긴 의미를 떠올려 보면 성경은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진 것 보면서 드보라가 실력이 아주 출중했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기대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어찌 했으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야 했던가라는 내용 말입니다. 성경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라피도스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정언합니다. 라피도스라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 그런데 남편 라피도시 아닌 아내였던 드보라가 나서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 라피도도 있는데 왜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나서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면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니 안 가면 나도 못 간다, 같이 가자, 칭얼칭얼대고 있습니다. 이에 드보라는 그를 따라 나섭니다. 우리 한국의 남성상을 보는 듯 합니다. 같이 안 가면 나는 옷도 한 벌 못 사는, 같이 안 가면 밖에서 밥 한 끼도 사 먹지 못하는 한국 남성들,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드보라가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드보라의 예언과 같이 바락은 하솔과의 전투에 따라 나서기는 하지만 거기서 공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한 것은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이 아닌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되고 있는 야엘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이라는 여인.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드보라의 남편 라피도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야엘의 남편 헤벨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기에 연약한 여인들이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였다. 대한민국과 같이 그때의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였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남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한 이들이 전쟁의 현장으로 내몰려서 싸우는 일에 투입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시편 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맞서는 일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을 맞서는 일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잠잠케 하는 그 일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셨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집안에 있었던 중대한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막내이가 일을 쳐가지고 제 가정에 막혀 있었던 어떤 일들이 뭐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마리가 풀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셨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상징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그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런데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이번 주에 저는 너무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전하는 이 내용을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라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이 이 여인들을 누군가의 아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담긴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에 대해 분노하고 거부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그 현실적 삶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와 이렇노? 저기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나는 와 이렇노? 나는 왜 이렇노? 내가 뭔 죄를 짓길래 나한테 이러노? 이러면서 그 현실적 삶을 외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현실적 삶을 외면하는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 삶에 전혀 맥을 쓰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사기 5장이 기록하고 있는 드보라의 노래는 그와 같은 전경을 담담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적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의 그 어머니가 시녀들에게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녀들에게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고서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승리한 후에 약탈한 것들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 둘씩 얻어 놀이개로 삼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드보라의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이와 같은 노랫말이 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와 같은 일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 둘씩 얻어 놀이개로 삼아 즐기는 일, 그렇게 놀이개 취급당하는 일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현실을 벗어날 힘과 실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처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준 그 비극에서 놀이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 운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온 현실이라는 그 비극, 놀이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 운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놀이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과 어린아이들, 그들을 보호하는 일은 힘과 책임을 가진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힘과 책임을 가진 남자들의 몫. 그런데 힘과 책임을 가진 그 남자들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책임을 가진 남자들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힘과 실력을 가진 남자들을 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에 있는 이들, 곧 보호의 대상에 불과했던 자들을 세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보호하는 자로 세워지는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힘과 책임을 가진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길과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그들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이해되어집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보호하는 자로 세워지는 반전이 펼쳐진다. 그렇게 하셔서 힘과 책임을 가졌던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길과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또한 그를 통해 그들이 직면하게 된 그 상황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곧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된 상황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대한민국,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만 소개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성들 참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요, 내 가정을 보고요, 내 집안을 보십시오. 그 남성들이 힘과 책임을 가진 실력을 가졌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대접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남자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보호해야 할 대상들을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드보라의 승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젖먹이와 어린아이에서 여인들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직면하게 된 그 비참함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기에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탄이면서도 그 일에 직면한 여인들의 비명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그 승리를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책임져야 할 남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막, 말뚝을 뽑아들고서 대적들의 머리통을 박살내야 하는 그 참혹한 일을 왜 여인들에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드보라의 노래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늦는 진짜 이유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는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전리품을 갖고 놀다가 늦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증언 아닙니까? 이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을 전혀 상상하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곳에 답이 있다. 상상하지 못한 그곳에 답이 있다. 상상할 수조차 없던,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곳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인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단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진 그 방법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책임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대의 흐름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들을 세우셔서 일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 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신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쥐고 있지 않다면 그 주도권 내주십시오. 옆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내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곳에서 그 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답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연약한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일에 대한,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독교 신앙이 제공하는 본질적 이해가 있습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직면한 그 현실을, 주어진 그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젖먹이, 과부, 더 나아가 여인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시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